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 경지에 다다라 있는지, 혹여나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고 주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알고 저걸 알면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내가 분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새벽이 참으로 즐겁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서 34장입니다. 민수기서 거의 끝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몰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에 그어라.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상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지파가 쭉 나옵니다.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오늘은 제가 참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인터넷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그 지도를 띄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작업한 것을 놓고 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도를 좀 보기 좋게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예배 끝나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를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 분배 11지파에게 분배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레위지파도 포함됐으니까 뭐 12지파라고 보시면 되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꼭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안 보신 분들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묻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갑부가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의 내용이잖아요. 지역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경계다고요. 지금 내가 땅을 줄 터인데 네가 강주 여기 어디쯤 아니면 성남 어디쯤이라고 해도 되고 광주 어디쯤이라고 그러면은 광주 분들은 잘 아시겠네. 강주를 하지 말고 저 제주도 좋은 땅 그쪽에 이제 이름을 전부 대면서 우리 저 강주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쪽에 땅을 준다라고 경계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 땅이거든요.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전부 이름 주어지잖아요. 뒷부분은 전부 이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이름을 안 밝혔지만은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주면서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하면은 그거 안 찾겠습니까? 내 땅인데? 뭐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래? 그럼 그건 자기 땅 안 되죠. 옛날에 성남에 집 지을 때 무슨 말뚝 박았으면 자기 집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땅.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도 땅이 이렇게 분배되어졌는데 내 땅이 이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지도를 봅니다. 큰 지도 일단 앞에 큰 지도 잘 볼 수 있도록 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동쪽 오른쪽으로 맨 밑에 모압이 있죠. 모압. 그리고 모압 바로 위에 루벤이 있습니다. 이 루벤이요. 장자 루벤. 가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쪽에 있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실물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다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정성들어서 찾을 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오늘이라도 꼭 보시고 눈에 익혀두시라고요. 밑에 사이가 있고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걸 경계해가지고 오른쪽을 동쪽, 이쪽을 서쪽 그런단 말이에요. 권사님 잘 보이시죠? 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야복강 나오잖아요. 야복강가에서 누가 씨름했는지 아시겠죠? 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갓이 나오죠. 갓은 까만 걸로 표현했어요. 여기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을 가셔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갓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 동므낫세라고 해놨잖아요.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누가 이 땅을 분배했어요? 사모님? 모세가 했겠죠, 당연히. 모세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를 합니다. 보세요. 쭉 밑으로 왼쪽으로 맨 밑에 빨간 글씨로 뭐가 나옵니까?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 그리고 바로 위로 누가 나오죠? 유다. 그래서 유다나 시므온은 한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한 색깔로. 결국 이 시므온이 유다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유다로. 그리고 나서 옆으로 뭐가 나옵니까? 옆으로 단. 그리고 바로 위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누구지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원래는 두 번째 아들인데 장자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위에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죠. 므낫세. 서쪽 므낫세. 그래서 반지파씩 나눠졌다라고 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얘기한 거예요. 따로 나눠진 거죠 지금. 그리고 위에 이사갈이 나오고요. 좀 더 올라가면 수블렛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셀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죠? 납달리. 그리고 좀 하나 더 나오죠. 조그맣게 단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단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다 배웠잖아요. 처음 12지파와 중간의 12지파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레위가 빠고, 아니 모세가 있다. 레위와 요셉이 빠고 요셉의 자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12지파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지파가 빠집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다시 요셉 지파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빠졌는지를 오늘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이제 레위 지파는 원래 기업이 안져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가 지파로 들어가면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로 복귀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 12지파가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무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왜 단과 에브라임에 빠졌는지 단을 집중 조명을 좀 해볼 거예요. 단과 에브라임이 똑같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을 이제 땅으로 받고 이쪽으로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 아들이 이쪽으로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남쪽이 되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남쪽만 선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뭐 16왕은 거의 뭐 악한 왕이라고 그러고 뭐 셋왕 좀 더 많으면 5왕 정도가 선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개도 없어요. 왜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없다라고 했냐 하게 되면은 선한 왕의 그 증거는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부수고 하는 그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는요 철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시잖아요. 이제 분배를 하면은 그냥 평화롭게 너 이거 줬으니까 거기 들어가 살아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7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전쟁인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줘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무슨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입니까?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 족속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하고 에브라임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단은 여기 단 밑에 블레셋이 있고 단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병거를 가지고 창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이 그 사람과 전쟁하여서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 싫어. 그리고 사사기 보게 되면은
정탐꾼을 쟤네들 스스로 또 보내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정탐꾼은 들어가기 전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야. 그리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없어. 안 되겠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맨 위에 있는 여기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그 풍부한 곳으로 이사를 해버립니다.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있죠. 그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이 위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물과 아주 풍부한 그런 곡창지대입니다.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뒤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쪽을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레바논 산이 있고 여기 이제 헤르몬 산도 있잖아요. 이런 산들. 곡창지대입니다. 여기가. 딱 이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롯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8장 1절에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이 지도를 보시면서 사사기 18장 1절부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이건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찾아보고 왜 이 단지파가 에브라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빠져버렸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8절에서 33절까지를 볼까요? 30절까지만 봐야 되는데 일단 30절, 33절까지 다 봅시다.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거 보십시오. 맨 위는 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경을 넓힐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에서 베델까지로 오르잖아요. 지금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1년에 3번씩 절기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잖아요. 왕이 달라요. 지금 왕이 다른데 이쪽에 있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야 우리도 산당을 짓고 상을 세우자.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딱 보기에도 이건 악한 것들이잖아요. 똑같이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특히 단은 누구예요? 단은 라헬의 여종 빌하. 그러니까 외울 때 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빌라. 라헬의 여종은 빌하였더라.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머지 그건 뭐 자동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는 라헬의 여종 빌하. 그래서 그 빌하가 낳는 것이 단이에요. 그런데 그 단을 누구의 소유로 둡니까, 사모님? 라헬의 소유로 두는 것입니다. 비록 낳기는 빌하가 낳지만은 그건 라헬의 소유예요. 그럼 라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야곱이 사랑했으니까 다 암사 통과입니까? 라헬은 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신을 훔쳐오잖아요.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 왜 우리를 의심해요? 어떻게 당신의 우상을 우리가 훔쳐옵니까? 누구 하나라도 당신이 찾는 그 드라빔이 그에게 나오면 그건 죽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아버지가 이제 내 딸아 너는 아버지가 왔는데 왜 그 말 낙타 위에 있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경수가 있으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여기도 진리가 숨겨 있구나. 아니 그 출애라는 그 여자가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했던 여자,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이요. 그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될 때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똑같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데 누구든지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야곱이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이 누구한테 나와요? 라헬이요. 그 라헬의 아들이 빌하가 낳는 아들 단이라니까요. 전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른 자식들은 다 거기서 낳는데 라헬이 므낫세를 낳고 아니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한 그것이 이 라헬에게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이 자손이 단이라니까요.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이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에브라임과 똑같다니까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칼라리에 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국 우상숭배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채워져서 12지파가 되지만은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구원되기로 예정된 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져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염소 있어요. 예수님 반대편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자는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구원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단과 에브라임의 요한계시록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거기에 레위와 요셉이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다 빠졌던 지파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건 차후에 이제 설명을 좀 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연륜과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무 맞아요. A에게 잘 드는 칼을 줄 수가 없어요. 아기에게. 이 칼을 다스릴만 하면은 칼을 주시죠. 그러면 아주 쓰기에 편리합니다. 애들에게는 다치지 않는 그런 칼을 준다. 무딘 칼을. 그걸로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들끼리는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겠죠. 풀 자르고 해가지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제대로 맛을 내려고 그러면은 칼이 얼마나 잘 드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진대요. 해 뜰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깊게 뭐가 제가 다 묵상하여 이런 말씀들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 아주 친절한 선생님 좀 되고 싶어가지고 이거 준비하다가 어느 한 사이트에 저는 글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고요. 저도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뭐 12지파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두 번째 바뀌어진 내용을 알겠으나 그렇게 세심 보지 않았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다 끝낸 사람도. 그런데 대조해 봤더니 진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선생한테 배우고 또 그것이 나한테 충격이 되고 그리고 더 충격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선생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을 붙이고 때로는 모세를 붙이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붙이고 때로는 이삭을 붙이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고 이 선생을 넘을 만한 경지에 이르면은 또 다른 선생을 하나님께서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개 그냥 넘치는 거로 알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넘어가 버릴 거야. 그리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속속들이 다 빼서 드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가지고 더 채울 게 없다. 이 사람한테는 빼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찾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붙일 때 그걸 또 찾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버릴 수 없으니까 관계 잘 맺으시고 영적 측면에서는 또 채우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믿음을 고쳐 세워나가면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이니까 저에게도 선생님이 많잖아요. 단계별로 붙여주세요. 깨달을 만한 때 다른 선생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조합돼가지고 막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막 깨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빙패물 10개를 착 걸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좀 필요해요. 오늘 제가 1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거 애써 준비했는데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이걸 보여드리지 못했으나 듣고 찾아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어제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건 누가 사준 탕수육 그거 잘못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 새벽에 깨우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취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을 가지면은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초장부터 제가 찬양 부르면서까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지파에게 주어지는 이 경계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지 영적으로 좀 잘 살펴서 믿음의 지경을 아주 풍성히 넓혀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양떼가 와서 쉴 수 있는 그 지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나그네가 쉬어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참새가 날개짓을 쉬어가는 그런 나무가 되기도 하고 2022년에 그렇게 마무리 잘 하셔서 2003년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음식 먹어서 내 얼굴 윤기라는 것으로 자랑 삼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으로 내 영이 춤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